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 말씀 교독합니다. 12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지 마사 보고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정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126절 말씀이 참 간단하지만은 좀 이렇게 탁 각인되죠.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항상 있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지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코에 숨이 있는 사람이 지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게 아주 그겁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지금 일하실 때. 요 지금 일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앞으로도 지금, 하나님에게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은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의 차이예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거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인간은 쉬려고 그래요. 자꾸 쉬려고 그래요. 잠도 자야 되고 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천국이라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는 그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바로 지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작년이 없어요. 그게 항상 지금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다.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할 정도로 정말 참 기이한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할까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감탄이 되어집니다. 시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제 원천적인 거죠. 원천적인 거 시작. 즉 그 시작을 시간이라고 하는 데서 역사적인 내용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인식하기 위한 어떤 시작점입니다. 시간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감마 1, 2, 3 하는 이런 구분의 개념하지 않고 이제는 역사 시간 안에 감마 2 안에 역사 시간 이내 속에서 인간들이 누구든지 시간을 인지하는 그 현재 상황이 있는데 이 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을까라고 할 때는 1년이라는 단위가 있다. 1년. 1년이라는 단위를 썼기 때문에 지금 연이라는 단위에서 온 인류가 통일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상황이 지금 모든 사람이 시간에서 이미 다 나름대로 어떤 시간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즉 1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가 1년이 처음 시작됐을 건 언제일까? 이건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요것 갖고 그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나타내지 않을 정도로 시간의 처음에 대한 내용은요, 역사 시간이에요. 역사 시간 1년에 처음이 되는 이 내용은요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단연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단연코 이야기하느냐? 분명하게 지금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신학교에서 나오는 수많은 책을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요소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다 알고 있는 이 과정을 거친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다른 거는 다 이야기의 근거를 어느 정도 출처를 접근할 수 있는데 시간은 언급이 안 됐어요. 언급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 시간의 시작을 7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짧은, 기간이 짧은. 7일 모여서 한 달, 또 한 달이 모여서 12번, 1년, 요건 되는데, 시간이라는 그 구성이 아직 되어 있을지 않을지게, 바로 같은 시간의 개념이면서 하나의 시간의 한 단위가 되어지는 7일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미 있었다. 여기서 근거해서 7일에서 1년, 요 과정에 이제 연결점을 이야기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7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단위를 7일 단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1년 단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 이래 되면 요 두 개가 확 연결이 돼버리면은 완벽하게 어떤 근거로서 나타나고 그거 지금 현재 달력에는 분명히 있는데 달력에는 전부 다 7일에서 1년 단위로 지금은 좀 곧 달력을 또 바꾸잖아요. 다음 주 이번 주 며칠 전 벌써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31일이니까 적어도 다음 주 딱 끝나면 다음 주 주일 이 시간 끝나면 달력이 하나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금까지 쓴 달력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찾지 않는 이제 시간이 지나간 시간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1년이라 해서 전 인류가 통일적으로 요일, 7일 이렇게 해서 달력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통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7일이란 근거, 1년이란 근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거는 또 따지지 않는 것이 이건 좀 좀 기이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다른 거는 다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왜 7일과 1년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면서 이 처음 시작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요소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알게 된다면은, 모르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요건 이제 나중에 되어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우선 그 7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일단 근거가 됐으니까 1년이란 단위가 나왔을 거다. 왜 1년의 단위는 7일의 단위에 52배가 되니까 가장 작은 1년도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7일. 이제 여기서 어떤 근거를 찾을 때, 시작점을 찾을 때에 7일이 아직까지 분명히 존재는 했는데 7일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건 지금 이긴 1년이 나와야 또 다시 돌아가서 7일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일단은 7일이라는 요소가 있었는데 1년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 7일을 간직하고 있던 7일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들이 이걸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중에서 남자 중에 어떤 한 사람, 첫사람 아닌 다음 때에서 나타난 제일 먼저 나타난 남자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농사란 농사. 7일에서 1년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구조에서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비추어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근데 여기에 반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서 7일의 개념에서 1년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는 요소에 있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농사 짓는 사람과 양을 치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은 1년이라는 단위를 분명히 붙잡고 농사에 지어서 분명히 전문가로서 나타났는데, 양을 치는 사람은 아직까지 1년의 단위가 분명히 자기 개념으로 확실히 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여자하고 동거했단 말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7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어떤 그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양을 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에 의해서 7일이라는 개념을 가진 여자와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죽임을 당해버리는, 좀 이상하게 뭐 연결이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연결해보면은 이거 뭔가는 끈앞이 있는 것 같은, 즉 말하면 소위 말하면 좀 속으로 말하면 냄새가 나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건 아무데도 밝히지 않으니까 우선 그걸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살인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결국은 1년이라는 요소가 이제는 그것부터 등장하는데, 이 내용 되는데 요 과정, 아직까지 살인사건이 분명히 난 건 났는데 1년이라는 내용이 살인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고 들어가기 전에 요 1년이 나타나는 것에 분명히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는 살인사건을 바라본, 나타난 살인사건, 뭐 이거는 살인한 것과 살인당한 사람, 이 관계된, 전혀 관계되지 않은, 관계될 수도 없는 살인사건에 의해서 가장 충격받은 한 사람, 그걸 우리는요, 이 땅에서,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가장 먼저 이름으로 나타내는 첫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처음 살인이 나타났는데 그 살인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일 첫 사람 아담을 연결한다. 요 내용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살인사건이라고는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죽음, 사람이 당하는 죽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사람이 짐승들은 죽이고 사람들이 식물은 채취를 해서 먹이려 하는데, 식물, 동물로 구분되는 중에서 분리되어져서 그것은 다 우리 인간들이 다 취합니다. 먹을 것으로 하고 안 그러면 옷으로 하든지, 그 당시에 어쨌든 죽이는 거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동물을 죽이는 거, 이거 전혀 충격받을 일이 아니에요. 식물들 뭐 어쨌든 채취해서 농사 지어서 갖고서 하는 거 다 가능해.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는,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또한 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죽는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람이 안 죽는데 가인을 또 죽이면은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안 죽는데, 아이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라 벌을 7 받는다? 그럼 나는 안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인이 한 사람 죽여서 뭐 7개 받는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그러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77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말이죠, 오히려 사람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죽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모르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죽이더라도,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어쩌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때에 이 사람이 죽는 걸 모른다, 나이를 모르는 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나이가 몇 대인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이 죽인 나이가 몇 대인지, 또 결혼이라는 것도 아벨이 꼭 해야 될 나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 그때까지 아담이 몇 세를 살아왔는지 알지를 못한다. 아담의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그걸 측정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자기 아이들이, 딸들이 나고 아들이 나도 이게 지금 몇 살을 산다 이런 것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몇 살 때 가인이 사고를 일으켰다, 몇 살 때 아벨이 죽었다,
아무도 카운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그 살인사건이 나는가 하면 나이는 5장에 나와요. 5장에. 전혀 달라요. 이런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데도 동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나이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연대를 그때 당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동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일어난 내용인데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는 지금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인류 역사 전체 역사 시대에서 역사라 해서 우리가 연단위로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연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고 보는 시간으로 지금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시간이 전혀 카운트가 되는 요소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가인의 나이가 뭐 수염이 헐헐 날리면서 그랬는지,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비슷한 노인들끼리 그랬는지, 단지 아벨은 결혼을 못한, 나는 더 사회적 약자니까 결혼을 못할 입장에 있어갖고 막 부인이 없어가지고 1년을 못 채웠는데 가인에게 위협이 돼가지고 죽었는가? 하여튼 오만 추측은 가능은 하지만은 정확하게 상황은 알지를 못하는데 나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7일 단위에서 천지 만물의 어떤 유래가 7일로 되어진 것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막연하게 넘어오는 그 요소는 우리가 있는데 나중에 설명이 이제 언제부터 되어졌다 하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여기가 좀 너무 설명이 너무 장해버리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여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중에 결국 이제 살인 사건에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내용에 아담이 첫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한 자기 아들이 뭐 또 그 뒤에 또 나왔겠지만은 가인, 아벨 성경에는 셋으로 나오지만은 뭐 그거 아들이 셋밖에 없었겠느냐 여러 요소가 있어요. 아벨과 셋 사이에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셋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줬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 꼭 그대로 받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아담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는 문제가 여러 사람이 많은데 흔하게 죽는 일 같았더라면은 이 문제를 아담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어떤 내용이 아니죠. 늘 다른 애들이 죽어가고 자기 아이들이니까 전부 자기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러는 거 뭐 애가 죽는구나 하고 예사로 볼 수 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을 적에 이렇든 저렇든 뭐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안 그러면 뭐 참 이런처럼 살인 사건이 죽든지 이런 사건이 흔하고 했더라면은 아담이 이렇게 충격이 되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죽고 난 뒤에 받은 이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만 알고 있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알 수 없는 그 아버지 시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 시대가 다른 아버지도 있고 또 다른 이웃들도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고는 유일하게 아담, 엄마라고는 유일하게 하와 딱 두 사람은 있는데 아버지 시대에 있었다. 자녀들이 아무도 없을 때 생긴 일에 대해서는요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통하지 않은 성경이 아직 기록도 안 되고 성경이 뭔지 모르고 성경이 생각지도 안 했을 적에
아담과 지금 그 자녀들이 살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노홍수 사건 생각해서 성경이라는 요소는 필요가 없는 분명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아이들이 모르는 아버지가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의 내용은 우리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런 충격이 있겠다. 즉, 죽음과 관계되어지는, 아벨의 죽음과 관계되어지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조건이 나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는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서 한 줄에 2장 17절에 맞췄는데 3장 전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사건에 딱 제한되어 있는 3장의 엄청난 내용이 전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내용에 관계된 내용이 전체가 한 장이 부가가 되어 있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죽은 것을 통해서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고 창세기 3장에 있는 전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아담만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하고 연결은 분명히 합니다. 연결은 누구든지 그 연결을 하는 거죠. 아담에게만 있다면은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이 연결되어지는 것에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담에게는 좀 충격이었다 할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좀 충격이라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어떤 연결점은 있는데 이 충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 정도 될까? 지금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충격이 그냥 한 번, 두 번 기억하고 넘어가고 아이고 아벨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죽는다 했으니까 아벨이 죽었구나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애들도 죽을는지 모른다 죽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만 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이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세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담이 어쩌면 아담의 남은 생애가 전체가 여기하고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요소랍니다. 그러면은 충격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깊이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도 어쩌보면은 아담도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근성으로 아벨이 죽었어 하고 소식을 들을 때도 그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지금 꼭 두 가지만 가지고 충격이 미미했다든지 충격이 엄청났다든지 요 두 가지 볼 것이 아니라 처음엔 조금 들었다가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새삼스럽게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자꾸 충격으로 와가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충격이 더한 이런 요소를 아담이 느낄 수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아담이 아벨의 죽음을 아주 강하게 충격을 받았을 때 분명히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충격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라고 할 때 과연 그렇게 충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하는 이 내용이 왜 우리가 이거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은 왜 창세기 3장, 즉 창세기 2장의 17절 한 줄로 되어 있다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전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이 내용으로 이 먹은 사건하고 연결되어진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덜렁 넘어오는 이 내용의 이 흐름이 도대체 이런 구조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누가 이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글자로 남겨질 정도로 문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할 때 이 말의 시작은 아담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안 하고는 이 내용은 전혀 다음에 아담 다음에 아들딸들이요, 아담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충격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는 어떻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름대로 중심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흘러가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보는데, 다른 거는 아담이 있으면서 아담이 존재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뭐 창세기 2장 정도에서 창세기 3장 싹 뛰어넘고 그 다음에 동산에서 쫓겨났다 요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 있다가 살았다, 아무런 어떤 아담이 살은 것에 대해서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없어요. 독특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부분에 창세기 2장 10절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내용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나타난 체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체험자처럼 실제로 나타났던 아담의 어떤 일생에서 자녀들이 없을 때, 아담만의 세가 있을 때 주어지는 아주 독특한 경험이잖아요. 이거 싹 닦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보는 거죠. 아담이면 간증하고 있었는데, 아벨이 사건은 났는데, 죽었는데, 아담이 그냥 어떤 건 움츠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죽을 수 있는 것 같다 하고 새삼스럽게 사람에게도 죽는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상장에 있는 내용을 토설치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우리가 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녀들이 어떤 되어지는 일의 내용, 자연적인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참 상황 전체에 여러 가지 현상이나 되어지는 일에 어쩌면 최종적인 바이블,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어떤 근거, 이것을 어디서부터 찾아낼까? 아벨이 죽기 전부터 시작했어요. 하나의 관습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요, 누구한테 찾아가겠어요? 응? 아버지가 한 사람뿐이고 엄마가 한 사람뿐이고 남은 전부 다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누구한테 가서 제일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완책을 듣고 그에 대해 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듣느냐, 들을 수 있느냐? 아담이죠, 아담. 여러 가지 큰 문제,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하고 전부 다 아담하고 언론한다든지 아담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또 상황을, 활동을 하던, 이것이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 정도는 얼마나 생각하지. 애들 키워볼 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엄마나 아빠한테, 이건 뭐냐, 이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꾸 치근대고, 뭔가 알아보려고 익혀가는 그 과정은요, 누구든지 부모라면 다 그걸 체험하는 그 요소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일한 부모란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애들인데, 그때 나타나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아담이 소식만 들을 때는 예사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요거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혹시 뭔가 들은 게 있느냐 하는 질문,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들은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충격받는 보다도 아이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 죽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담에게 달려오는 그 어떤 중심, 알아보려고,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가? 사람의 존재가 짐승이나 식물을 다 어떻게 죽여서 자기 어떻게 뭐 필요한 대로 쓰는까지는 됐는데, 사람 자체가 죽는다는 것에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이슈가 되어지고 어떤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알 수 없는 지진이 나도 이 지진이 어떻게 나는가 알아보려고 막 온 사방팔방 막 기술력을 다 동원하는데, 지금도 그랬는데 아직도 이해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또 그 되어지는 현상을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이건 지금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에게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다는 것이 이상하죠. 자, 그러면 물어봤다. 물어봤을 적에 이제 여기가 좀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인간이라, 자기도 죽을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은 문제가 떡 닿았을 적에 그 문제를 자녀들이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방향을, 이런 건 이다, 이건 이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분명히 그 소리는 들었을 거고, 아니 죽는 인간을 만든다는 거는 이상하잖아. 이런 논란이 지금 할 수 있는 논란이나 그때 할 수 있는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 이건 아벨의 죽음 앞에 그렇단 말이야. 특히 아벨과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아벨이 혼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가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아담에게 분명히 뭔가 항의하면서 아벨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좀 밝히라 할 때, 그 한 번 지나가면서 좀 밝혀주세요, 뭐 건성으로 이야기했겠느냐? 시근된 일이 보통 있는 일이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담이 해야 된다면은, 아담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추궁하면서 자녀들이 들어보려고 막 달라드는데, 그거 뭐 입 싹 닦을 수 있는 요소가, 내 문제 같으면 내가 입을 싹 닦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불때같이 달라들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할 수가 있겠나요? 자기가 답을 모른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른다 하면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번연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이것이 언급이 있는데,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로 아벨이 죽어낸 사건이 생겼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 전체에 써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자기의 체험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게 워낙 바빠갖고, 다른 일이 바빠갖고 잊어버릴 정도로 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어갈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이, 3장에서 나타난 이 내용이 아벨의 죽음으로 있고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알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왜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불가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에서 연결해서 역으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언급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는 이렇게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분명하게 어떤 이런 정황을 보였다. 내하고 어떻게 관계돼서 나는 어떻게 대답했고, 또 엄마 하와는 어떻게 관계됐고, 그리고 그게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이니까 그 내용을요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분량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3장 전체에 대한 내용보다도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오늘은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조금 지나서는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거 연결해서 이야기 분량은 많았겠지만은 그 많은 분량 중에서 간추려져 가지고 추려져서 요점만 나타낸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는 이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아벨의 죽음에 대한 이 연결은 이제는 이 나타난 내용 이상에는 이건 자기도 이제는 없다.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숨길 수도 없잖아. 숨길 수도. 자, 이제 숨길 수도 어떻게 되었을지게. 그 아벨의 죽음 앞에서 분명히 아담이 해야 될 그 자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전체를 나타내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온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벨의 죽음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그랬다 하고 아벨의 어떤 자리와 가인의 자리에 대해서 이 분명히 차이를 둘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그래도 아벨이 선한 제사 드렸다. 그 내용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중 후대에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이런 부각이 되어지는데 정작 아벨의 죽음을 본 아담, 자녀들의 어느 자녀들보다 오래 살았잖아요. 연대가. 아이들은 자라는 걸 자기 눈으로 뻔하게 알아요. 얼마 정도 왔는지 뻔히 알아요. 나이는 카운트 안 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가 살아온 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살아온 연대에서 살아왔던 아담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불현듯 자기에게도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안 두겠느냐.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죽어가는데 이제 죽어갈 터인데 아벨의 죽고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죽음을 연결했든지 어떻든 간에 그거는 연대를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내 죽음이 앞으로 언제 오겠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나도 필요한 듯 죽을 텐데 어떻게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담은 나름대로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건 시작이에요. 요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일단 첫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래 되죠. 그러면은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아담이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이미 오래돼서 자기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에 있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담으로도 설명만 들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거든. 당사자 되는 아담의 나이가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제 죽을까 하는 내용이 분명히 궁금한 하나의 흔적을 남기려는 요소가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죽는 게 누구 때문에 죽느냐 누구 때문에 죽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런 말 하는 건 해서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때 사람들이 애들이 죽는 거 아벨이 죽은 거 결국은 자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먹지 말라는 내용 때문에 먹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하는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여기서 하나의 둥간 거는 어떤 속지 않은 마음 어떤 보면
참회하는 마음.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하고 남았구나.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죽어갈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어떤 갈등들, 어떤 방법들, 죽어가는 것이 이건 정해진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죠. 아담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집중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벨의 죽은 것을 통해서 아벨이 죽은 위치라든지 아벨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는 장소는 뭐 아벨이 죽은 위치가 아니라도 좋은데 아담이 볼 때 하나의 기념이 되는 장소. 자기가 지금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 죽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한번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중심, 어떻게 보면은 그 속지 않은 뭔가 잘못된 것에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 그런 것이 형성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해 가고 또 한 해 될 때마다 아담이 아벨의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마다 기억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로서 일정한 곳에 가서 해마다 다녀왔다, 기억했다. 그 기억을 남김으로써 뭐 처음엔 사실은 그런 걸 기억을 하는 장소에 가도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시를 남기기 시작할 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처음에는 뭐 연대도 관계없이 수시로 갈 때도 있지만은 어떤 거리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자. 그래서 가다가 표시를 남기게 되어졌던 이런 여러 가지 연륜에서 표시를 남기기 시작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표시가 있었다 없었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나중에 아담이 아벨이 죽고 120년 만인가 셋을 낳고 얼마나 더 있다가 아담이 930년 살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요. 그 표시의 근거가 930년이란 이 표시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했겠느냐. 120년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아벨이 죽고 난 뒤가 아니고 아담이 120세 때에 셋을 낳았다. 맞나요? 120년이 맞나요? 창세기 5장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 낳고 다른 시 130세 120이 아니네. 5장 3절에 130세 자기 모양으로 셋을 낳았다. 자기 모양의 셋을 낳았다.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전 앞에 수많은 애들이 있어도 그 애들 다 제키고 셋에 대해서만 어떤 자기가 참회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부여하는 그 셋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가 볼 때 130세라고 하는 이 표시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겠느냐? 누가 130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후대 사람이에요, 후대 사람. 아담이 내가 130년 있었다, 이 표시를요, 내가 130년 왔다 갔다, 이 표시를요, 너한테 이야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이 죽고 난 뒤에 아담이 남겨진 어떤 흔적들,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흔적은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930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카운트할 수 있는 900대, 그까지만 카운트하니까 930이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뭐 2000년 3000년 뭐 몇천 년 있어가지고 나이를 할 수 있는데 1000대에 대한 표시를 사람이 못해 할 수가 없어요. 100대까지만 9에 대한 100대까지만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어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어떤 연대가 더 이상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930년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1년을 계산해서 930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그때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1년 단위에 공식화라는 것은 아담이 살았을 때가 아니고 아담이 죽고 난 뒤에 아담이 남겨놓은 표시를 가지고 그 표시를 다시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몇 년, 숫자를 환산하고 난 뒤에 후대 사람. 그 후대 사람이 나중에 무드색을 해야 될란지, 안 그러면 에녹이 될란지, 아담의 셋의 후손으로서 에녹이 될란지, 그리고 노아가 될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930년이라는 연대를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아담을 통해서 아벨의 죽음 사건에 연루되어지는 연대가 그때부터 나왔겠다라고 연단위의 시간의 개념을 역사 시간에 지금 쓰고 있는 연단위의 시간 개념을 처음 위치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연결해 본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